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면보다는 생활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베델의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자. 아까 오후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길,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은 약대가 발을 끼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생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혜로운 삶,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은 은사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오후에는 성령 충만함의 비결과 성령 충만함의 삶, 그렇게 하고 오후에 뜨겁게, 아까 방언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방언도 받으시고 여러가지 은사 집회로 내일 오후까지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지붕을 뜯어라, 그런 말씀으로 내일 마치고, 이제 모레 마지막 날 또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지혜로운 삶,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가지느냐, 즐기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가치관, 인생관, 내세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이 동물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철학적 여러가지 문학적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이 빛나는 삶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은 사람들은 지혜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데다가 두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으면 별로 안 알아주는,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의 그런 이제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제 중학교 동창생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보자마자 달수야, 오래간만이다. 지금은 다방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다방 있을 때 다방으로 데리고 와서 차를 시켜놓고 첫 마디가 너 돈 얼마나 벌었냐, 그래서 나는 개척교회 하기 때문에 돈 벌기는커녕 빚지고 산다 그랬더니, 너 학교 다닐 때는 장학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을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나 그러길래 너는 돈 얼마나 벌었냐 그랬더니, 나는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술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은 웬만 짐 가질 수 있으며, 놀래지 마라, 나는 마누라가 한 40명 될 거다, 이 지랄하고 앉았어요. 그게 뭔 소린가 알고 봤더니 술집을 경영하는데 술집 여자가 한 40명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지 마누라로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내 삶의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야 삶이란 별거 있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꼬꾸라져서 죽는 거지 그러길래, 왜 옳게 죽지 꼬꾸라져서 죽냐 그랬더니,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꼬꾸라져서 죽겠지 그러길래, 제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돼지란 놈은 죽어서 고기라도 남기는데 너는 사람이 돼갖고 술 처먹고 비틀거리다가
꼬꾸라서 죽으면 시체 치우는 인생 공예만 되지 않냐? 벽제 화장터에도 송장들이 연구차에 실려갖고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티켓 쌓았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더라. 내 삶의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글쎄 다 그런 거지 하고 이제 흐려버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오늘 대부분이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없는 얘기를 꾸민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알아듣기 쉽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냐? 곡간을 늘렸는데 모자라서 또 늘리고 우리말로 하면 엄청난 축제를 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했어요.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어리석은 것이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영이 잘 되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다 선진국이고 민주화되고 부유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인 걸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영적인 축복도 강조하시지만은 우리 육적인 축복,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남을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도 가축을 해도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크게 축복할 것을 신명기 28장 이제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겠냐? 부정하게 돈을 벌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땅의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 목사님이 늘 안타까워지지만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좋은데 된 다음에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어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님 참 안타까워요. 나는 그분은 잘 몰라요. 근데 그분 형님 이상덕 국회의장도 하고 장로님이신데 그분 동창되는 초등학교 동창되는 분이 제 교단 우리 교단 조원길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 남성교회 사당동 이제 선배님인데 그분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고등공민학교를 다녔어요. 포항에서 고등공민학교. 그리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뻥튀기 장사를 했다는데 이 사람은 그분은 그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까지 먹고 살았대. 쓰레기까지 먹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참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러서 오늘 다 성공을 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이상덕 장로님네 집에 조은길 목사가 국회의 이제 이때 가봤더니 그냥 방에 무슨 막 박스가 꽉 찬 이렇게 쌓였더래요. 엄청 저 방에. 저게 뭐냐 그랬더니 5만 원짜리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 돈이 저렇게 쌓였냐 그랬더니 나한테 뭘 부탁하면서 갖다 쌓아놓은 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조은길 목사님이 저거 돈으로 보지 마. 돌로 봐.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돈에 사대강도 점차적으로 할 걸 그냥 무리해갖고 등등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시고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고 참 그렇게 이제 현대에서 자수성가하시고 그런 분이 법대로 하면은 그냥 아들, 형님
그냥 이명박 대통령 부인 다 감옥 가게 생겼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생각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잘 됐습니다. 참 내가 잘못됐습니다. 양심선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 가진 것 다 내놓고 베풀고 복지에다 쓰라고 하든지 이제 장학금으로 쓰라고 하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과정은 좋았는데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가 대통령 되면요, 대통령 은퇴하면은 한 달에 2천만 원이 나와요. 생활비가 죽더라까지. 자동차도 다 국가에서 줘요. 기사도 다 줘요. 경호원 다 줘요. 돈 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니까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참 가치 있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부자는 부정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요,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농사는,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은 농사는 거짓말을 못해요. 속이지를 못해요. 사기를 못 쳐요. 내가 심은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노동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두기 때문에 몸이 고돼서 그렇지 농사꾼의 재산이 다 깨끗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벌어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럼 머리가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촌에도 요즘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영농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은 농촌에서도 몇억 억대를 벌면서 잘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셋째 동생 서달권 장로, 우리 아버지가 파산 선고하려고 할 때, 아버지, 제가 한번 물려서 이 가정을 일으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줄랍니까? 제발 그래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찹쌀 농사를 지어라, 채소 농사를 지어라, 그 다음에 깜도야 인삼 농사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해갖고 축복을 받아서 노태우 대통령이 초대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초대하고 복지를 하면서 지금 많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농사도 머리를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것은 이제 무슨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농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모든 걸 다른 사람보다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다고 했겠느냐?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 우리말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부자가 됐다, 재산이 많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즐기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삶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살고 경제관, 가치관, 인생관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화장실 비웠다 채웠다 비웠다, 그때는 수거식 화장실인가 하는 하나의 그런 인생, 그런 가치, 그 이상 뭐 가치가 없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못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거 좋아요. 못 입는 것보다 잘 입는 거 좋아요. 먹는 거 좋죠, 즐기는 거. 근데 그건 삶의 과정이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화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녀들이 그냥 장례식을 후화찬란하게 하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훈장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 비석을 하나 세우려니까 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당신 아버지가 뭘 했소? 우리 아버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먹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냐고. 마시는 것도 끝내줍니다. 보드카, 하야비치, 꼬냑, 나포레옹, 소주, 탁주, 약주, 양주 마시는 것도 끝내줍니다.
그런 거 말고 뭐 더한 거 없냐고. 우리 아버지 관광도 끝내줍니다. 설악산, 한라산, 홍도, 독도, 백운대, 소요산, 그냥 우리 아버지 관광도 끝내줍니다. 그러면 당신 아버지 비석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어떻게? 먹다 죽었다. 인간은 먹다 죽는 동물이 아니에요. 먹는 건 방법이고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이 부자는 전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삶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돈만 많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하나의 먹자주의, 동물적인 삶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삶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밤 이 부자가 어리석은 뭐냐? 지금 오늘 밤에 죽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기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다. 영혼까지도 돈으로, 먹는 것으로, 물질로 해결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졌어요. 오늘 밤 불르면은 지옥에 가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물 한 방울도 허락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고 오늘 밤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돈으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줄 알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더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너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불러가기로 했어. 너 부르기로 지금 정해졌어. 너 오늘 밤 죽으면 그 재산도 오고 아무 상관도 없어. 너 오늘 밤 부르면 넌 지옥 가야 돼.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착각에 빠졌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삶인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잘 베풀고 나누고 분배하고 더불어 잘 이렇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고 베풀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잘 분배해야 되는가 경제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알아오지 오늘 밤 죽음이 와 있는데도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도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영혼의 문제도 물질로 해결할 줄 알고 천년 말년 돈으로 그냥 몇천년 말년 살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졌을 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생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넌 어찌 돈 버는 데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없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사는 동안도 가치 있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나라로, 더 좋은 천국으로, 더 좋은 하나님 보좌로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이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성경은 많은 말씀하라고. 지혜가 뭐냐? 지혜가 영어로 위스톰, 헬라어로는 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다라고 하는 말에 지혜라고는 말의 뜻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생각한다, 깨닫는다, 주어진 때를 선용한다. 이게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배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는 여하에 반경이 나타나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도둑질할 사람은 도둑질하는 생각하면 도둑놈 됩니다. 사기칠 생각하면 사기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중요하고 막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자가 됩니다.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어떤 삶이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 남을 쏘가먹는 거, 꼬라먹는 거,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자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자식들도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을 효도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 잘해드릴까, 저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 빼올까, 저거 남기게 할까, 이런 전부 못된 생각만 하니까 가정도 모든 삶이 삭막하고 정말로 전쟁마당과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밤 이제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마음, 심령, 가치관, 인생관을 다시 한번 이제 가다듬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잘 알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제 부여받은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이제 선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걸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저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신 부모님을 감사하게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때 이런 삶을 축복을 받게 해요. 할렐루야. 저는 부모를 참 효도하고 그럴 때 복받는 모습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서 처음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거기 이계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최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이계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옛날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던지 식구가 12식구인가 13명인데 첫날 밤만 신랑 신부가 그 방에서 자고, 첫날 밤만 결혼한 지, 그 다음에는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자. 그리고 옛날에는 혼수 이불이 지금은요 참 비단이 되어서 소리도 안 나지만 옛날에는 막 광목을 그냥 빨아갖고 막 풀을 매겨서 막 다다다다 지그지고 해가지고 막 달해가지고 때 안 묻으라고 빈대 같은 거 막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이불을 싹 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막 와스락 풀을 매겨놔서 소리가 나. 근데 13식구 동생이랑 다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 방에서 아기를 6이나 만들었어. 참 신기해. 그래가지고 시집간 지 며칠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얼마나 가난하든지 김치 깍두기만 갖다 주니까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분이요, 겨울에 새댁이 저 시골 논으로 가서 물 이렇게 고여있는 그 물을 바가지로 푸고, 그래가지고 막 땅을 파갖고 막 잠자고 있는 미꾸라지를 잡으니까 미꾸라지가 자다가 놀래가고 막 꿈틀거리는데, 그거를 잡으다가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뿌려서 다 헹궈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삶아가지고 빨간 고추, 마늘 같은 것도 갖고 다 들깨 좀 넣어서 갈아갖고, 할아버지 가시 목에 안 걸리라고 얼김에다 걸쳐가 이제 받쳐갖고 시래기를 싹 삶아갖고, 그 다음에 왕파 좀 쥐어 뜯어놓고 된장 노라는 거 대갖고 그냥 조물조물해서 뜬물을 받아갖고 추어탕을 끓였더니 얼마나 잘 먹어. 얼음을 깨고 할아버지 겨울에 물을 푸고 얼음을 깨고 미꾸라지를 잡아서 그렇게 해줬어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효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나이 많은데 밥을 못 먹고 그냥 빼빼 마르고, 그러니까 아버님 잡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다가 조기를 사다가 그냥 반찬을 해주었더니 두 끼 갈려 잡수면 좋겠는데 한 끼에 다 먹어버렸대요. 그냥 그 다음 끼니에 조기가 안 올라오니까 조기 다 먹었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야 참 맛있더라. 생각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간다. 아버님 그러면 밥을 뜨세요. 제가 조기 그럴 테니까 생각하면서 잡수세요. 아버님이 밥을 딱 뜨면 아버님 조기, 아버님이 밥을 딱 뜨면 아버님 조기. 근데 물 뜨러 갈라니까 아버님 물 뜨러 갈랍니다. 몇 번 반복할게요. 아버님 조기. 그러니까 너무 짜다 그랬대. 옛날에 그렇게 효도를 했어요. 지금 그런 참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는 살지만 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동양 예의지국 이제 참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냥 새댁인데도 가서 막 난일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그 가정을 일으켜갖고 남편 추장로님과 함께 이계순 권사님이 돼갖고, 내가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집에서 딸도 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도 최치숙 목사, 둘이 나왔어요. 최치숙 큰아들 목사 되었지, 최선숙 지금 저 김천에서 목회하는데 최선숙 목사가 되었지, 그 다음에 딸이 목사가 되었지, 큰딸 내가 중신해서 주례를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지, 그 손자들 가운데 검사가 나왔지, 판사가 나왔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이계순이가 부모한테 저렇게 효도하더니 그 자식들이 저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못지않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을 나이 먹으면 그냥 멀쩡한 사람 갖다가 요양원에다 가둬놓고 재산 다 가지려고 동물적으로 변화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부모님을 이제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이 정말로 존귀한 분이요 귀한 분인 줄 알고 존중히 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며 잘 모실 때 그 복을 내가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선을 행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베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또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애국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국가가 잘 돼야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가가 그냥 자기 중심이지 국가관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화되어서 자성만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애국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생각을 가진, 좋은 생각을 하는 삶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개인도 가정도 우리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고,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 죽음이 와 있는데, 오늘 밤 생명을 부르면 죽는데, 이분은 그냥 영혼까지라도 돈만 가지면 다 이제 자기 물질 중심으로 다 우지자지 할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부르란다. 너는 오늘 밤 죽으면은 그 재산도 오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찌 돈 버는 데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단독 목회 40년 하고 우리 교단 목회를 52년 동안 하면서 장례식도 많이 했고 임종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 죽음 가운데 4월 18일 날 우리 사모가, 제 와이프가 세상에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러갈 줄 정말로 꿈에도 몰랐네요. 우리는 하루에 가정 예배를 2번씩 봐요.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예배하는데 아침 예배 보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때는 간단하게 먹어요. 저 냉장고에 떡이 있어요. 떡을 쪄갖고 그냥 뭐 음료수나 그렇게 간단히 먹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한 3시 반쯤인가 이 얘기를 하고, 내 옆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워있어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이상하다, 119 불러라.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 제가 종종 받지만은 해봤어야지. 이름을 놓고 얼마나 세게 했더니 막 여가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멍들었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19가 왔어요. 그래갖고 막 대원들이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니까 막 구급차로 또 와갖고 제가 대전 사니까 충남대 응급실로 가서 그분들이 막 한 30분에도 안 살고 소생이 안 되고 갔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20분까지도 전화한 분이 몇 분이 있어. 세상에 지금도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집에 들어가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부흥회 제가 여기 집회인 들어왔을 때 강사방에서 우리 집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벽에를 2개 놔서 우리 집 사람 누우라고 벽 2개 놨는갑다. 그래서 어쩌게 여기 누워서 잘 자 그러면서 자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 목사라도 그런데 진짜 참 영적으로 뭐 의심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막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허통하더라고요. 지금도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20분 전, 한 10분 전 10분까지 얘기하고 한 10분에 방에 들어가더니 하나님 앞에 갔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침 잘 잡수시고 새벽기도 잘 갔다 오시고 아침 잘 잡수시고 그러다가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막 병들어서, 지금 제가 80이지만 아직 병원에 무슨 아파서 입원해보고 약 먹어보고 그런 거, 뭐죠? 가스명수나 좀 몇 병 먹어본 적이 있고, 나는 영양제도 지금 먹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음식이나 먹고 과일이나 먹고,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 목사들 보면 당뇨약 먹지, 혈압약 먹지, 뭔 약 먹지, 비타민 C 먹지, 비타민 A 먹지, 별걸 다 먹는데 나는 비타민 C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밥만 처먹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병원을, 우리 집 식구는요 그런 DNA가 건강한 DNA인가 봐.
근데 우리 집 사람마저 그렇게 얘기다 금방 갔어요. 오늘 밤 이 부자는 자기 생명을 불러,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가서 지금이라도 천국 가셨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막 우리 집 사람이 좀 봉사하기를 좋아해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갖고 목사 한 수 가운도 다 우리 집 사람이 해줬지.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지. 또 그냥 한국에 오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선교 헌금 장만해서 주지. 옷 입혀서, 옷 사서 입혀서 주지. 그냥 가방에다 양발을 빵빵하게 사갖고 내가 개척교회 집회 가면 그냥 거기 할머니들 권사님들 양발 쫙 나누지. 우리 동네 아파트 할머니들 그냥 가서 그냥 갈비탕 사주지. 그냥 뭐 이제 떡 사다가 주지, 쪄다가 주지. 그래서 우리 집 사람만 나타났다면은 오늘은 떡 갖고냐 빵 갖고냐 옥수수 갖고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봉사하고 나는 참 신기합니다. 연금,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연금, 그런 걸 국가에서 주는 노인들 최저 뭐 그런 거 주는 거 전부 우리 집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봉사하는데 그 통장, 국민은행 통장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맞출라도 못 맞추겠어. 통장이 딱 0이야, 0.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유품으로 갖고 있어. 이해가 안 가면 대전에 오시면 내가 밥 사줄게. 한번 봐요. 내가 우리 집 사람 유품 보여줄게. 0. 아니 그렇게 맞출라 10원도 2원 20원도 없고 어떻게 0입니까? 전부 뽑아서 그냥 준 거야. 나누고 구제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으니 나는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 딸이고 3대 이상 믿는 그런 친정, 우리 집에 5대 이상 믿는 그런 집안의 목사 사모로서 개척교회를 7개나 하는 내조, 다른 사람 같으면 보따리 싸갖고 갔을 텐데 그런 고생을 해도 끝까지 내조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아침에 예배 드렸지. 그러고 그냥 갔으니까 구원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제 영적으로는 그런 소망이 있어. 그런데도 아니 사람이 그렇게도 빨리 갈 수 있는 건가? 그렇게도 같이 금방 이 얘기에다가 방에 들어가서 10분 안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참 허통해요.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해요. 고생 않고. 그래서 81세 좀 아깝기는 하도 성경적이요. 시편에 90편에 그랬잖아요. 건강은 이제 장수하고 이제 80이라고. 그러니까 81세를 살았으니까 만 80이지. 범띠니까 38년. 여기 권사님이 38년이라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딱 살고 갔지. 그러니까 굉장히 난 성서적이더라고. 물론 모세는 뭐 120살도 살고 그랬지만은 다윗이 시편 90편에 기본으로 말씀한 것이 건강하게 살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다. 딱 그 생명 살고 그렇게 갔는데 허통하기는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 없는 영광의 나라에 불러서 이제 증찬하시고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시면서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영적으로는 위로가 되는데도 육적으로는 실감이 안 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 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앞으로 20년 더 목회를 해야 할 텐데 나보고 재혼을 해야 된대.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사람 살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사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먼저 가면은 당신이 작은 사람하고 살았으니까 한 2m 되는 사람하고 한번 살다가 와라. 예수 잘 믿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늦게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절대 재혼은 안 한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장가 안 가요. 이렇게 호라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갈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가요. 더 좋은 영광의 나라에 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장례식이 연결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환송식이야.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축하의 예배야. 연결식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쉽지만은 이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도 좋다, 그러나 죽어도 더 좋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죽음이 좀 인간적으로 헤어지니까 서운하기는 하지만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허무한 것이 아니고 승리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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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소망이고 행복이요. 그런데 오늘 밤 부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돈만 가지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줄 알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은 그 재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 오늘 밤 부르면 지옥 가. 그리고 너 이제 지옥 가. 너 영원한 저주받아. 그런데 어쨌든 돈 버는 데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소망, 은혜, 그런 가운데 살을 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뭘 깨달아야 하냐?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걸.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조상의 죄가 있어요, 헌법의 죄가 있어요, 도덕의 죄가 있어요, 양심의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 육으로 사는 그런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장같이 거물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죄사함 받게 하셨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죄인인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정말로 죄사함 받을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절대로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 은혜를 알고 그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요 군자동에서 지금은 제가 개척할 때는 성음교회였는데 지금은 평안교회로 바꿔졌어요. 1년 만에 교회 짓고 이제 교회 건축하고 교인 출석교인이 한 300명이 되었어요. 청량리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교장 황교장 선생님 부인이 우리 교회 정권사님이고 그 아들 이제 황아무개가 있는데 그분이 대학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보는데 1차는 되는데 2차에서 2번, 3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황 선생한테 황 선생 사법고시를 보더라도 주일은 지키고 예배해라.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일날은 육도 쉬어야 되니까 음식도 먹고 청평에 여기 청평 고시원 거기 있었거든요. 주일날은 와요. 뭐 음식도 영양 보충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뭔가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해라.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꼭 뭐라뇨? 목사님
미안합니다. 나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찬양대 하라면 하고 교사 하라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얼마든지 할 테니까 좀 그 안에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법고시지 뭐 그거 소리 하라는 말이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먼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해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이 기쁘게 기쁜 삶을 살아라. 찬양대를 하든 뭔가 주를 위해서 영광 돌려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내가 그냥 사법고시 합격하면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안 들어. 28살에 사법고시가 완전히 퍼펙트 완전히 패스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8인가 9이 됐어요. 그동안 그냥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연인도 생겼어요. 자기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야 우리 황씨 집안에 이런 우리 가문에 이런 법관이 나오다니 이게 집안의 경사다. 내가 너에게 내 재산 중에서 2억을 너한테 주마. 29인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지요. 연인이 생겼지요. 작은아버지부터 재산이 2억이 생겼지요. 너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 햇빛 쏟아지는 벌판이요, 선샤인. 그런데 몸이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돼요.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위암 3기가 넘었어. 수술 기회를 놓쳤어. 그래도 수술을 한 번 했어요. 또 2번 했어요. 3번째 수술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탈진이 되면서 그때 이제 교회도 못 나와요. 제가 가서 가끔가다 신방만 해주고. 근데 31살에 정권사님이 밤 12시경에 목사님 얘가 이상해요.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 이미 죽음 직전이야. 그래서 막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막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더라고. 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막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했더니 땀이 송울송울 나면서 그리고 막 움켜졌던 손이 풀어지면서 공포에 사로잡던 얼굴에 평화가 생겨요. 정보사님 목사님 개인 세례 좀 베풀 수 없냐고. 할 수 있다고 물떠 갖고 오라고. 주님을 시인해라. 그 다음에 넌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십자가의 공로에 이제 의지해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났더니 밤 1시경에 31살에 인생이 끝났어요. 갖고 저 일산 기독교 공원모지다가 묻었는데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프니까 결혼을 숙대 출신인데 결혼 못하고 이 집에 아직 뭐 약혼도 안 해서 이 집에 들어도 못하고 더 담장 밖에서 우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마음이 참 짠해요. 그 모습이 기억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일산 공원묘지다가 31살 사법고시 합격했지. 2억의 재산이 생겼지. 연인도 있는데 그 안장을 하면서 하관식을 하는데 정권사님 황교장 선생님이 그 늘을 부여안고 그냥 흙으로 무대하드는데 붙들고 우는데 참 안타까웁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제가 성가대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합격 오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로 사명도 감당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집사도 하시고 권사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사랑도 베풀고 나누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오늘라도 부르면 아니요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데 선배 목사님 부흥사가 한 분 있는데, 부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특급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외간찜 특실에서 잠을 깨갖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타셔갖고 이제 같이 특실에 샀는데, 목사님이 드링크를 하나 사주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좋다면서 왜 안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3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55살인데 지금 예수 믿으면 너무 억울하지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내가 그냥 인삼, 녹용, 녹각, 꿀대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먹였더니 대감기 한 번 안 드는데, 나 믿기는 믿는데 한 10년 동안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65살 되면 딱 끊고 한 5년 예수 믿다가 천당은 가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70살까지를 살 것을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더 살지도 모르는데 줄여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기분 나쁘네. 그냥 담배를 하나 딱 꼬라먹더니 나이타를 킬려다가 목사님이 있으니까 미안했던지 승강구 옆에 가서 나이타를 킬려다가 여름인데 문이 열려졌던가 중절모자가 벗겨지니까 그놈 주술라다가 5분 후에 가더라네. 5분 후에 가더래. 그 목사님 얘기예요. 자기는 인삼, 녹용, 꿀대추를 먹어서 70살도 살지 모르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지금 예수 믿으면 억울하다고, 먹고 싶은 술 못 먹고 나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뭐 제한받으니까 한 10년은 그렇게 살다가 한 5년 65살 되면 예수 한 5년 잘 믿다가 천당은 가야지요. 그게 자기 맘대로 돼요? 자기 주관대로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삶도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어진 현재, 정말로 지금 예수 잘 믿고 지금 봉사하고 십자가 교회도 지금 봉사할 수 있을 때만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주어질 때에 미루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내 가진 능력 안에서 감사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밤 불러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밤은 그 부자는 부르면은 지옥에 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어찌 돈 버는 데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없는가. 자,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어진 지금 때, 지금 주어진 이 건강, 생명 주어진 이 때에 최선의 삶을 살고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때를 선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선용하게 그렇게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런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1965년부터 65년 2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갖고 학교 교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그냥 내가 안 하면 장로님이 나가고 그렇게 등한히 하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 야, 정말 최선의 성실한 목회를 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몇 명 모이냐,
뭐 사택이 좋냐, 생활비를 얼마 주냐, 그거 가지고 하지만 나는 그런 목회를 안 해봤어요. 노예에서 어디로 가라, 전두부에서 가라고 하면 8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그냥 거기 가서 하고, 그래가지고 1971년에 올라와서 능동교회를 개척했어요. 무당촌. 그 다음에 성음교회를 개척했어요. 잠실 신천중앙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원교회가 세워졌어요. 한동교회가 세워졌어요. 새하늘샘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임마누엘교회, 안양에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졌어요. 7교회가 세워졌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 기도 중에서 10교회를 세워야 된대. 10교회를.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남이 세운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개척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우리만 고생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놨더니 뭡니까? 개척교회 하는 교회 강대상 성창기를 사줘서 10개를 떼어라. 그래서 보은병원, 저 성일, 저 강동 보은병원 성일, 그 보은병원 들어가는 옆에 성일교회 있는데 그 교회 닭장에서 예배 볼 때 강대상 성찬기 우리 집 사람이 사줬어요. 한장인 목사님 장안평 교회 세울 때 강대상 그 성찬기 사줬어요. 저 부천에 이제 감리교회 개척하는데 종탑 강대상 성찬기, 그래서 10개를 떼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이 가라면 가요. 능동교회를 개척했는데 군자동으로 가거라. 군자동에서 1년 만에 교회 짓고 출석교인이 300명이 됐는데 1978년 잠실로 가라. 잠실로 가라. 난 잠실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 뉴욕에 가신 조덕현 목사님 신당교회, 그때 정일권 국무총리가 그 교회 집사로 있는 그 교회예요. 조덕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잠실이 있어요? 있지. 어디요? 뚝섬에서 보드 타고 가서 누에 키우는 그 모래밭이 잠실인데 그 뉴욕 뽕나무밭이 있어서 누에 키우기 때문에 잠실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가보니까 다리가 하나 놓아졌어요. 허벌판 집이 한 서너 채 있어요. 그리 가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잠실로 또 개척으로 가래 그랬더니, 가려면 당신이나 가요. 난 이제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난 안 따라갈란다고. 당신 맘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은, 새벽 기도만 하면 환상 중에 그냥 강단이 옮겨면서 막 샘물이 솟아나오면서 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환상을 하면서 잠실로 가라, 잠실로 가라.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동의를 안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우리 이모가 전주에 있는데 우리 이모가 기도 많이 했대. 이모부는 김제고등학교 교장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이모가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해서 막 가정재단을 쌓고 기도해주고 환자들 기도해주고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 전에 막 우리 여기 최 목사님이 그런 은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종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런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그 이모가 우리 집에 와갖고 하룻밤 교회 가서 처리하러 더니 아침 먹으면서 우리 집 사람 보고, 자네 뭐 서목사가 하자는 거 아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남이 세우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개척교회 납시던 새 교회를 섬겼지, 저 능동교회 세웠지, 군자동교회 세웠지, 이제는 여기서 그냥 교회를 붕시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부교육자들 파송해서 지원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되지, 잠실로 또 가자고서 안 간다고 했다고. 당신만 가라. 그거 그만 하나님이 참 노하시니까 서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만일 끝까지 버티면은 하나님이 자네를 치든지 큰아들한테 손대든지 그래놓고 집에 내려갔어요. 전주로. 여러분, 여자들은요 자식 손댄다고 하면 그것까지 겁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 전주 김성동 목사님 전동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더니 그 이모가 왔다간 한 석 달 만에 부흥회 왔더니 사택이 다 비었어. 그래서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타이탄 불러갖고 잠실로 짐 싣고 갔다고. 그래갖고 나 우리 집 찬이라고 한참 험해있네. 그래갖고 보니까 지하실 하나 얻어놓고 짐은 밖에다 놓고 뭘로 비 안 맞게 뒤집어 써놓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롯데월드 옆에 신천중앙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노예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야말로 참 꽤 안파고, 그냥 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그냥 어려우면 막 대리운전도 하고 뭣도 한다는데, 나는 그냥 없으면 그냥 굶으면 굶은 대로 그냥 기도했어. 그냥 굶은 대로. 그랬더니 쌀한가마 보내주고 고구마 한 포대 보내주고 된장 한 단지 보내주고 하나님이 굶겨주기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지어놓고 세멘트값 목재값을 안 줘갖고 막 빚이 많은데 너무너무 시달려갖고, 나는 그때 강남 기도원은 잘 몰라갖고 이리 못 오고 저 불광동 우국 기도원 연신에 그리 올라가서 저 불광동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집 진 거 아닙니다. 아버지 집 지었습니다. 축복은커녕 도둑놈 소리나 좀 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흘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흘 되는 날 10시경에 뭐가 이렇게 막 여기에 뭐가 이상해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환상 중에 보니까 밧줄이 있는데 이걸 잡으래요. 잡으니까 한없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가루도 안 남게 생겼어요. 막 하나님 날 붙잡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휘황찬란한 요한계시록 9장 7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막 그냥 이제 그 아름다운 그런 이제 모습으로 황금 같은, 이보다 길이 좀 넓어요. 한 배는 될 거예요. 쫙 있는데 황금길이 있는데 저기 천사장인지 예수님인지 나 그거는 모르겠어. 그 면류관을 들고, 네가 아버지 집 짓이라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장차 와서 쓸 면류관이지만은 지금 한번 써봐라. 나같이 작은 사람이 저렇게 큰 면류관 쓰면 머리가 바싹 깨질 텐데 어떻게 쓸 것인가. 막상 씌워져서 써보니까 걸리수거리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었던지. 10시 반부터 나중에 그 장면이 없어지고 6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딱 1시 반이야. 그 순간 마음속으로 또 기쁨이 확 솟아오르면서, 아까 말했던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식구들 밥도 굶고 빚쟁이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고생한 거 알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면류관을 준비하셨구나.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힘이 벌떡벌떡 나면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은 그 면류관 쓸 것을 생각할 때 과장이 아니고 진실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환상적이고 소망적이고 환희적이고, 우리 집 사람은 가서 고생했다고 그런 면류관을 쓰고 먼저 있을 줄로 믿고, 나도 얼마 안 가서 그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고, 정말로 소망 중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어진 때, 여러분 주어진 이때 여러분들도 그런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런 상급 받기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사람은 싸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파짓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르십시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정말로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나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우리 집 사람 통장 딱 보여줄게. 어떻게 0이냐고. 10원도 안 남고 어떻게 0이요. 세상에 그렇게 공과금 내는, 농협의 공과금 내는 것만 6,400원이고 국민은행 일반 통장은 딱 0이더라고. 야, 나 신기하대. 전부 베풀었어요. 전부 선교했어요. 전부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지혜롭게 살읍시다. 오늘 밤 어리석은 부자같이 싸놓고 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았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 영혼까지라도 돈만 가지면 될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졌을 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려고 지금 이제 괴에서 내 생명 불러갈 텐데, 너 부르면은 그 재산 너하고 무슨 상관이었냐. 너 오늘 밤 부르면
지옥가. 없지도는 돈 버는 데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지옥 가는 걸 몰라.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왜 믿음을 몰라. 은혜를 몰라. 구원을 몰라.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 어리석은 삶이 오늘 현대인 가운데 대부분 그런 실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좋은 생각을 하십시다. 깨달읍시다. 주어진 때 몸으로 물질로 뭐든 이제 은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 베풀고 나누고 같이 있게 살고, 우리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제 뭐 100억 뭐 1000만 원 1억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그런 데에 좀 동참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으시고 상급도 받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